첫 번째 단락은 정말 간절한 기도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구절구절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어떤 도움이냐?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요. 정말 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미처 이거를 모르고 이 비밀을 모르고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게 참 아쉬울 정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 삶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는 것인데, 그걸 찾지 않고 그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했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할 때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직장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인데 우리가 올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절 한 절 이 시편 기자의 기도 제목을 저희가 자세히 보기 원합니다. 혹자는 이 시편 119편의 저자를 다윗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율례의 도를 가르쳐달라는 기도는 그런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 뒷부분, 그 왜 그러느냐?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그걸 지킬 테니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너무나 좋은 태도입니다. 토요일날 우리 이렇게 교제 나시는 분은 알겠지만 오늘 지사님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정말 이거 하면 좋은데 행할 거면 제가 가르쳐드리고요, 하지 않을 거면 그냥 제가 왜 가르쳐 줍니까? 할 거면 가르쳐 드릴게요.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호기심이 바짝 들죠. 뭔데요? 저 하실 거예요? 하실 거면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정말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뭐 하지도 않을 건데 그거 알아서 뭐예요? 들어서 뭐예요? 깨달아서 뭐예요? 할 거라면.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를 듣더라도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한 게 필요합니다. 물론 말씀 자체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지나치게 되면, 행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에게 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들을 수는 없죠. 말씀을 어쩌면 억지로 매 주일마다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매일같이 성경에 있는데, 습관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지켜 행하기를 따르는 그런 결단이 좀 부족하면 말씀 듣는 자리가 복이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좀 경각심, 그런 위기감,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강구합니다. 34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다 라고 이제 반복적으로 대꾸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면 또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또 그렇게 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또 35절에 어쩌면 이번 단락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리이다. 36절까지 35절까지 36절 두 개를 연결해서 보기 원하는데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들을 행하는 것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할 때에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이게 살 길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행했는데 그것을 일단은 행하기를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할 때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 집에 가면은 이거 빨리 해야지, 내가 오늘 퇴근하고 나면 집에 가서 이거 해야지, 막 너무 즐거워.
그냥 뭐 집에 막 달려가죠. 막 운전은 좀 막 빨리 가죠. 예. 그거 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미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 직장 생활할 때도 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평소에 그거 해야 되는데 네가 좋아하는 거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 하는 이유가 너무 당연한 순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 이번 주일에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감동,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대표 기도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 이거였구나, 이렇게 해야겠다, 나 이런 기도 해야겠다. 그게 너무 내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막 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하고자 이제 수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저희가 이제 한 달간 묵상하면서 이제 한 주가 지났는데, 이제 3주 남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즐거움, 그 입맛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영적 입맛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꾸 먹고 싶고 하고 싶은, 코로나 걸리는 증세 중에서 한 가지가 입맛이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코로나 참 그 무서운 질병입니다. 걸려보시고 좀 아파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다 죽는 거구나 라고 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코로나 걸리면 입맛이 첫 번째 없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맛의 즐거움을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좀 그전에도 좋았지만 더 깊은 맛, 미식가들 있지 않습니까? 미식가들. 그래서 먹방도 유행을 하는데, 먹는 즐거움이 글쎄요, 우리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긴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맛의 즐거움을 알아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책도 보고, 또 다른 또 좋은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도 좀 듣고 좀 찾아서 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잘 분별해서 하면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도 개인적으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 맛을 아니까, 그 즐거움을 아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야지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되고요.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헛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되는데, 내 눈을 돌이켜서 헛된 것을 보지 않게 됩니다. 탐욕으로 내 마음이 향하지 않게 하는 것, 내 눈이 헛된 곳을 보지 않게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늘 싸우는 싸움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거룩한 싸움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고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지금 날마다 우리 육신은 병이 걸리든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썩어져 가는 육신의 몸은 썩어져 가고 있고요.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저 하늘 본향을 향해서 가야 돼요. 한쪽은 이렇게 막 내 중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구에 살면 중력이 있잖아요. 이 지구가 자꾸 몸을 땡기는, 모든 물건을 땡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힘을 버텨서 몸을 일어나서 걷잖아요. 그것처럼 내 육신의 속성은 자꾸 나를 허탄한 것으로, 내 탐욕으로, 이 사탄이 미혹하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가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 하늘 위에 있는 것을 찾고 저 본향을 향해서 이제 날마다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삶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탐욕으로 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헛된 것을 보지 않을 것인가? 말씀이 즐거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즐거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하루 쉬면서, 골프 치는 게 낙이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일주일이 견디잖아요. 또 그 외에 힘들게 일하고 집에서 좀 이렇게 쉬면서 하는 활동들, 그게 있으니까 또 하루 좀 견뎌내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일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가장 좋은데요. 우리 영혼의 일식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걸 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중독이 참 사람이 힘들게 합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서 이 중독에 대해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심리학적인 방법이긴 한데 좀 일리는 있어요. 왜 사람이 이 중독에 걸리는가? 그 중독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중독보다 더 나은 강한 보상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알코올 중독 걸리신 분들은요,
알코올이 뇌에 들어갔을 때 주는 그 환각, 그 만족감이 있거든요. 뇌를 자극하는. 그래서 이렇게 뭐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좀 우울해지면은 그 내가 술을 먹었을 때 즐거운 마음, 흐뭇한 마음, 이 뭐 무슨 모든 근심 걱정을 제가 먹어봐서 아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순간 다 잊게 하잖아요. 싫으면 잊게 하니까. 그래서 괴로운 사람에게 독주를 주라고 그런 잠언 말씀도 있잖아요. 독주가 아니고 괴로운 사람이 독주는 괴로운 사람에게 주라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무드에 들어가면 그걸 자연스럽게 찾게 돼요. 근데 술이 몸을 망하게 하고 뇌에 데미지를 주고 막 술 먹으면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딴 사람도 행패를 부리고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괴로워요. 거기 빠지면 안 되죠. 어떻게 이것을 벗어나게 하느냐? 술 생각이 딱 날 때 그거보다 더 강한 어떤 보상, 그 만족을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강한 어떠한 긍정적인 보상을 한번 하게 되면, 그걸 경험하게 되면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술을 먹고 싶을 때 딴 것을 딱 찾기가 쉽진 않죠. 그게 너무 잘 주니까. 근데 그것을 찾고 반복해서 습관이 되면은 그 더 긍정적이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보상을 찾는 즐거움을 갖게 함으로써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적인 것보다도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의 즐거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즐거움이 있을 때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내가 끊어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율법을 하지 말라 365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지 말라 그거 보면 안 된다, 그거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백날 얘기해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자 하는, 거룩한 것을 보고 거룩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자 하는 그 즐거움과 그 맛을 알고 그걸 하고자 하는 것이 더 강할 때에 이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율법에 의한 징계가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그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더러운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거룩을 행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지금 제가 한 예로 알코올 중독을 얘기했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파괴적인 행동들, 어떤 파괴적인 행동으로 엔돌핀이 나오게, 사람이 이게 엔돌핀이 나오면은 행복감이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만족감이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폭언을 하면서 스트레스 푼다고 하잖아요. 막 음식을 막 폭식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근데 그게 한두 번 반복이 되면 폭행을 하게 되고 폭언을 하게 되고 뭐 도박,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막 학대하는 거, 직장에서 상사가요 막 부하 직원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저 사람. 근데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 어쩌면 자기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렇게 해야지 그게 엔돌핀이 나오거든요. 그게 중독이 돼 있어 그래요. 그리고 어떤 통제 안 되는 집착적인 행동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거보다 나은 더 긍정적인 그러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기쁨,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것이 어쩌면 하늘의 능력, 하늘의 기쁨을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죠. 공급받는 시간이죠.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해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믿음이 좋은 자들이 드리는 그 예배, 참된 예배자 한 명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와 영광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같이 와서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고 그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즐거움을 할 때 모든 탐욕으로부터 허탄한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8절에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 주소서.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되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악으로 치우쳐지는 것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말씀들, 그런 훈계들, 그런 것이 내 안에 파수꾼처럼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이제 좀 그 이후에 지금 설명들은 좀 부연 설명인데요. 제가 또 한쪽으로 많이 시간을 많이 보냈네요.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길이들은 선함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지금 대략적으로 이 시편 119편을 쓴 기자가 어떤 두려움인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략 이런 거를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이 어떤 고난인지 알 수 있죠. 지금 무고히 그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고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막 거짓 증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방하는 거죠. 근데 자기들도 서로 말이 안 맞아. 너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 성전 그것 때문에 그걸로 해서 이제 고소를 해서 이제 사형을 언도하게 되는데, 이 시편 기자도 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순진한 사람들은요, 그 악인들의 비방을 잘 몰라요. 설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나를 그렇게 매장시킬까라고 생각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 경험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한 사람이 미우면 정말 똑같은 말을 가지고도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가지고도 단합을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한 사람 매장시키는 거 세상에서는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일진, 뭐 학교에서 분리라고 하잖아요. 그 어렸을 때 이 죄성이, 죄인들은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다니까요.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지금 그런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 보면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비방하면 그게 참 이게 어떤 사람에 대한 실망감, 어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가 같이 교제했던 사람이 뒤에서는 나를 향해 나에 대해서 딴 얘기하고 그런다. 그거 참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이 지금 나의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기도 제목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의 기르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럴 때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은 뜻을 알고 그 길을 볼 수 있어야 돼. 그 길이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나를 모해한다 할지라도, 나를 팍팍한다 할지라도 그건 땅에 속한 일이고요. 그 땅에 속한 사람들이 그냥 땅의 지혜로 하는 일들이고요.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의 길이 보이니까 상관없어요. 하늘의 길이 보이니까 그걸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주의 의로 나를 살게 하소서. 죄송합니다. 진짜 목소리가 좀 이렇게 안 좋아서 사실은 수요일 저녁 때 좀 밖에 산책을 했더니 날씨가 따뜻한 줄 알고 했더니 막 그날 운동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하여튼간 그 수요일 저녁부터 감기 기운이 있는데 이겨낼 수 있는데 몸이 못 이기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처방받았어요. 처방받으니까 몸이 금방 반응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금방 이렇게 콧물도 멈추고 새벽에 좀 목소리가 가라앉지만 낮에는 괜찮아요. 근데 그 생각하면서 그래, 이 말씀의 효과,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올 때, 말씀이 깨닫게 될 때 이 죄의 욕망, 이 죄성, 이런 순식간에 잡아버리는 그런 효력이 있을 텐데. 그럼 몸 너무 아프시면 물론 항생제를 너무 많이 복용해가지고 그 되면 안 되겠지만, 아플 때는 그냥 몸이 못 견디면 항생제 처방 받아서 복용하시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그리고 항생제도 먹다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고요. 그 바이러스가 몸에 있는 이게 몸에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몸에 다 바이러스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뭐 추위 타거나 몸이 약해지면 그 바이러스가 몸에서 활성화되면서 이제 몸이 아파지게 되는데, 이 항생제를 끝까지 먹어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다시는 활동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시켜거든요. 이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가 다 죄성이 있잖아요. 육체의 몸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이 내 몸에서, 내 영혼, 내 자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하는 것을 즐거움이 내 안에 있게 되고,
그렇게 처방받으면요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비방이 있더라도 낙상하지 않고 어떤 이 세상에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 부족한 종과 함께 저보다 더 깊은 묵상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지금 잔소리처럼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새벽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큰 은혜, 즐거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또 온전히 아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나의 모친이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하여서 육신 가운데 태어나는 연약한 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아 하늘의 기쁨을 알게 된 자가 되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그런 즐거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행하는 즐거움이 없다면, 말씀을 깨닫기만 하고 행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로 나의 육신은 허탄한 것을 폐역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사오니 무엇보다도 말씀을 행하는 즐거움이 내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기 원하오니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